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 또한 별도로 구별되어서 존재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봤지만 아내와 남편,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이었죠. 지난주 말씀 앞에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도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딱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녀들에게 말씀하길 부모에게 순종하라. 종들에게 말씀하길 상전에게 순종하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건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부부관계, 그리고 오늘은 윗사람과의 관계, 결국 효도하고 일터에서 성실히 일해라, 이런 말인가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봤지만 남편과 아내,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어요? 지난주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단순히 부부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그곳에 담아놓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말씀들을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생활할 때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치는 말씀으로 살펴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만이라면 사실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어려울 때 사람들이 어디 찾아가요? 사회에서 상담을 받으러 간다거나, 그리고 어떤 대화 코칭 프로그램을 찾아간다거나, 혹은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받는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개선시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너희들이 발견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종과 상전 간의 관계를 통해서는 결국 이 세상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다만 인간관계에 그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일을 묵상함으로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단순히 복종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하는지, 어떻게 복종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나 또한 그러해야겠다 애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충만한 자의 마땅한 삶임을 지금 계속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자녀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그리고 종과 상전에게 하시는 말씀도 다만 세상이 제시하는 윤리나 도덕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효도의 가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동방예의지국, 그죠? 세계 어디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가장 강해요. 효도. 혹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도 세상 어디에 내놔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딜 가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예의가 바르지? 이런 말을 듣잖아요. 뭔가 군대 정신 같은 그런 게 있죠. 그러나 그런 세상의 기준이나 가르침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관계 속에 더 깊은 비밀을 담아두셨다.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 그러했듯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마주하게 되는 상전과 종의 관계까지, 거기에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담아 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들 안에서 오묘하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지, 단순히 너희들 순종해, 복종해, 혹은 상전들한테는 폭력 행하지 마,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관계들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삶에 각자에게 던져주시는 그 질문을 우리가 잘 받아들고 돌아가면 좋겠어요. 먼저 바울 사도는 자녀들에게 말씀하며 본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자녀들이 있죠? 우리 모두들 자녀들이지만 자녀들이 더 크게 읽어야 됩니다. 그죠?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많이 접해봤던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참 무난하고 별 특징 없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 당시, 에베소 당시에 선포되었던 이 배경을 생각해보면 아주 센세이션한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말이 있었어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이게 이제 라틴어라서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권한.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법적인 권한이었냐면, 가정에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마음대로 노예로 팔아 넘겨도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잖아요. 신주원을 노예시장에 갖다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마음에 안 들면 버려도 됩니다. 유기. 그래서 유아 유기가 많았어요, 당시. 그리고 심지어 죽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아버지의 권한. 절대적이죠. 무시무시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독립된 하나의 인격,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소유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을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있듯이, 바꿀 수 있듯이.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이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떻게 시작해요? 집안의 어른들을 따로 불러서, 주인들만 따로 불러서 자녀들을 잘 훈육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교회로 보자면 회중석에 아빠부터 아이들까지 다 앉아 있는데, 당시 정서상 자녀들은 아빠의 강제에 의해서 끌려왔을지도 모르는데 딱 부르는 거죠. 자녀들아. 자녀들을 한 인격체로 벌써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마 당시 교회에는 이름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서 얘야 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아주 많았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면 노예는 이미 이름이 없었고, 노예의 자식들은 그냥 말이 좀 그렇지만 그냥 굴러다니는 아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일일이 다 쳐다보면서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자녀들아 라고 부르며 시작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냐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인데, 자녀들에게 지금 한 가지 단서를 붙이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순종하라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 문화대로 아버지 말이면, 부모님 말이면 무조건 따라야 돼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그들이 훌륭해서라거나 그들이 항상 옳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 알지만 보통 아버지들, 어머니들, 부모들이 어때요? 부모도 연약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상처도 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순종해야 할 그 근원적인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 뭐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단지 너희를 육신으로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단순히 너희를 먹여주고 길러줘서가 아니라, 그 부모라는 권위를 내 인생에 허락하시고 세우신 참된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가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종은 단순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매여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또 하나의 억압으로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부모가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 참으로 자녀들을 자유롭게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면 갈수록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개기면서 뭐라고 말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러면서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해준 거랑 해주지 않은 거랑 상관없이 그 부모를 누가 세우셨는지 아냐? 그 부모를 누가 너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아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너희 인생에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로 너희에게 부모를 허락하셨다면,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리스도를 마땅히 섬겨야 하듯이 마땅히 주 안에서 부모를 섬겨야 하고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실제 있죠.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에요? 5계명이죠. 이웃사랑의 계명들 중에 첫 계명이에요. 우리가 10계명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은 맞아요. 시내산 앞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10가지의 언약들, 계명은 맞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이 마땅히 따르고 순종해야 할 도덕법임을 우리는 배웠어요. 이건 시대와 문화에 상관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라고, 4000년 전이라고, 혹은 현대 21세기라고 변하는 게 아니라, 혹은 인종이 달라진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니까 안 지켜도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지켜야 되고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모든 시대에 영원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 도덕법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피조물이라면 누구나 어때요?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갓난아기 때부터 젖먹이고 어렵게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키워준 부모도 있어요. 안 키워준 부모도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공들이지 않는 부모도 요즘은 나와요. 그죠? 그건 인간적인 이유를 우리가 찾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권위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허락하신 창조 질서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도 순종함이 마땅하다. 그럼 이제 우리가 반대로 혹시 이 말씀을 또 이용하려 하는 나쁜 아버지가 있진 않을까 싶죠. 당시에 더 그랬을 거예요. 당시에 로마법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요즘도 그렇지만, 그래서 바울은 바로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들에게 말씀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구절은 단순히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얘가 노여워할까 겁이 나서 잘못을 했는데도 혼내지 못하고, 얘가 짜증을 내면 어떻게 하지? 막 싫은 소리
하면 안 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노엽게 하다라는 동사를 이제 70인역으로 보면 이제 구약 히브리어 성경으로 된 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거기에 보면 이 노엽게 하다라는 헬라어가 어디에 쓰였나 살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노여하셨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즉 이 노여움은 뭡니까?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예요.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그럼 여러분, 이 뜻에 비춰서 우리가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어떤 맥락이에요? 단순히 너희들의 자녀를 짜증나게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보았을 때 노엽게 하지 마라, 즉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내게 하지 마라는 이런 좀 수준이 높은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보통 언제 자녀들이 이런 분을 품을까요? 의로운 분노, 부모를 보면서.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사실 교회에서 이런 경우 많이 봐요. 여러분들 왜 목사 자녀들이, 장로의 자녀들이 더 빗두루 나가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모습이 교회랑 가정이랑 너무 다른 거야. 교회에서 말씀한 대로 아버지부터 살질 않아. 그러면 자녀가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의 위선은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저게 진짜 신앙이 있는 걸까? 이런 이제 아주 근원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에서부터 점차 멀어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노여움입니다.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혹은 아무리 우리 엄마 아빠라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막 세상의 법도 막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 막 불법, 편법 막 가리지 않아. 그럴 때 이제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켜켜이 쌓이는 거죠. 혹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모습을 본다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더 나아가 자녀에게 그러면 안 되는데 자녀의 인격을 모독한다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나 행동으로 분을 살 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자녀들이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를 품게 하지 마. 너희들의 신앙을 돌아봐. 혹시 너희들 가정에서와 교회에서 다르지 않니? 혹은 가족들에게와 타인에게 다르게 행동하지 않니? 그러면서 이렇게 또 덧붙여서 말씀하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즉 주님의 교훈이다, 주님의 훈계다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 여기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았다고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 너희가 낳아서 열심히 키운다고 물론 수고하죠. 압니다, 그 수고를. 그러나 그렇게 수고했다고 해서 자녀가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들여서 키우고 양육하려고 뼈 빠지게 고생했다고 해서 내 자녀가 내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지만 로마의 그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왜 그렇게 엄격한 권한이 있었을까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 자녀 낳는 거 부모가 낳았지, 자녀 키우는 거 아버지가 번 돈으로 다 먹고 사는 거지, 그러면 아버지 소유지, 그러니까 아버지 소유물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지. 이게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그 자녀의 생사 여탈권도 아버지에게 있지.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다만 나의 소유가 아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님의 소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양육하라고 허락하신 주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 그렇게 자녀의 양육의 목적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기대에 꼭 맞는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빚어가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명령은 다만 지금 육신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만 명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20%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5명 중에 한 아기는 죽어요. 의학 기술이 아무래도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다 살았다 하더라도 당시에 위생이 안 좋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아 유기 관습이 있었어요. 진짜 태어난 아기를 갖다 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걷어다 키웠어요. 그래서 교회에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 10살이 되기 전까지 그 중에 또 반이 죽어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아이들이 반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들 중에. 어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염병도 있고 환경적으로 살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아버지가 없는,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천지에 많았고, 교회는 특히나 그런 그들을 걷어다가 많이 길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존경도 받았지만, 욕도 먹으면서 동시에 존경도 많이 받았지만, 그런 아이들이 교회에 많았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이 말씀이 선포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들아 라는 말이 누구까지 포함하는 말씀일까요? 아비들아. 이건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어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변에 있는 너희의 자녀들이 있지.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을 다 일컫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 없는 고아들, 그리고 버려졌던 노예의 아이들까지 온 교회 공동체가 이 자녀들을 품고 기꺼이 영적인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으신 가정들이 있으시죠. 분명히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육신의 자녀를 주실 거라 믿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설사 없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함께 양육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 거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겠다. 설사 육신의 부모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기르겠다라는 서약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여러분 거짓말로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가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으면 안 됩니다.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에요, 서약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우리가 다 같이 기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거예요. 그걸 바로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부모인가? 혹은 지금 나는 어떤 어른인가?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내 자녀를, 혹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진정 주님의 교훈으로 또 훈계로 양육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대나 내 욕심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이끌고자 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아비된 우리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모두는 어떠한 부모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편안한 분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참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저하게 되죠. 썩 달갑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부모에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 기준이 우리의 부모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가 순종할 만한 사람이기에 순종하고,
이 부모는 진짜 내가 도저히 순종 못하겠어 라는 판단이 들어서 순종 안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돼요. 도대체 어느 기준까지 순종해야 하고 어느 기준에서 우리가 넘어가야 하고. 그러나 부족할 수 있지만, 때로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부모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부모를 허락하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물론 주 안에서라는 이 제안을 우리가 깊이 숙고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부모님께 죽게 하듯 순종하는 그 자유한 순종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의 근거가 나에게나 부모에게나 있지 않고 이 가정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리고 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금까지 이제 부부관계, 지난주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제 각자가 살아가면서 부단히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관계로 나아갑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6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앞에서 자녀들아 먼저 불렀던 것처럼 여기서 종들아 라고 먼저 부르는 것도 참 인상적이에요. 종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노예를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권한도 없는 자에게 마치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종들아, 노예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주 이 호칭 자체가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어떤 비평하는 신학자 분들이라든가 세상의 학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킬 때 하기 좋은, 비판하기 좋은 아주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노예들아, 종들아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게 아니냐, 성경은 평등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노예제도를 찬성하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종들은 실제 로마 사회의 노예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단순히 성경이 노예제도를 옹호한다거나 그 제도가 옳다고 지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당시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실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해오고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러 누가 와 있어요? 자유인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귀족들만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당시에 노예였던 자들이 와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함께 그들과 나란히 옆에 앉아서, 우리 심지어 나를 아침까지도 때렸던 그 주인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신앙을 고백해요. 그리고 같은 성찬의 떡을 떼며 또 잔을 나눠 마셔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불러요. 지금 바울은 이러한 현실 자체를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지금 당장 그 모든 질서를, 이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질서를 다 뒤엎을 수는 없기 때문에 종들아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돼. 새로운 시각, 새로운 생각을 갖고 상전을 대하고, 상전들은 종들을 대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하라. 7절에도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해라. 그리스도의 종처럼 너희들 행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맨날 주인들에게 억압받고 매맞고 난 참 비참한 인생이다, 나처럼 불쌍하고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여기 와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인정하기 여러분 어려운데, 아니야. 너가 지금 왜 그 상전을 섬기는 종으로 있는지 알아?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다만 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 나쁜,
그 주인의 종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종으로 그 자리로 부르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의 그 상전 주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너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 뿐이야. 널 위해 죽으신 예수님 뿐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당시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노예들이 얼마나 주인이 싫었겠어요.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주인들도 많았어요. 그러니 주인들 앞에서만 눈가림하면서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어디 가면 뒷담화하고 혹은 대충 일하고, 이런 이제 노예들의 풍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위선 떨며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전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즉 주인이 보든 말든, 주인이 그 자리에 있든 없든 간에 7절 말씀처럼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요? 너는 다만 그 주인의 종이 아니야. 넌 무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의 백성이야. 너는 그 상전만을 섬길 만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어디서든 진실되게 살아라.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전에 그 노예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 채찍질 맞고 시작하진 않으시니까, 그죠?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종들은 사실 이제 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던가 진짜 어떤 노예 제도에 가까운 그런 노예 상태라고 하고, 우리 이제 현대로 왔을 때는 뭐 직장인들이라고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죠. 군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아주 빡센 군대. 근데 우리 또한 직장에 가면 상사가 다들 있습니다. 사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있고 뭐 선생님이신 분, 원장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맡은 바 일을 감당하십니까? 상사가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 해야지. 팀장님이 나한테 시킨 것까지만 대충 해놓고 빨리 퇴근해야지. 이게 요즘 분위기이기도 하죠. 뭔가 머리 잘 쓰는 것 같고 약삭 빠르게 잘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너희들이 일하는 것이 너희 상사에게 더 종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상사가 있을 때만 열심히 한다? 결국 그 상사의 종임을 너가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더 상사에게 너희들은 억압받고 살아가는 노예임을 증명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누구의 종으로도 삼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을 뿐,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만 속한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분만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아주 작은 일을 하나 맡아서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일을 왜 하는지, 이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왜 일을 하십니까? 왜?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만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돈의 노예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전은 돈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만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면 이미 성공의 노예입니다. 단순히 직장 상사가 돈 주니까 그의 눈치를 본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직장 상사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어떤 세상의 물질을 얻고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거기에서 빛으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이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상사의 눈치를 본다면, 눈가림만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만 하려고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멍에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그 멍에를 혼자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구의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의 수고는 상전들에게 무시당하고 착취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는 지금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땅의 인간 상전은 너희의 모든 수고를 가로채고 모른 척 할지라도 하늘의 진짜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가 오늘 흘리는 그 땀방울 하나마저도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습니까? 상사에게 혼나가며 사람들에게 치여가며 치열하게 일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서 더 서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한 나의 수고, 나의 애씀, 나의 분투를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적절한 것으로 더 큰 은혜로 갚으시고 채워주신다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리는 특권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상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며 마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에게 가장 먼저 내리는 명령이 뭐예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게 당시 문화로 보면 혁명적인 언어이죠. 종들이 너희들에게 죽게 하듯 했니? 너희 또한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죽게 하듯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질서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명령이에요. 너희 상전들 역시 종들을 대할 때 그냥, 여러분, 당시의 노예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철학가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나? 말하는 도구라고 했어요. 말하는 도구. 그러니까 쟁기랑 똑같아요. 근데 말을 할 줄 아네? 말이랑 똑같아요.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말을 할 줄 아네? 말을 알아들을 줄, 그런 정도로 노예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전들아, 이와 같이 하라. 죽게 하듯 하라. 한 명의 온전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라. 그러면서 이제 쐐기를 뒤에서 박으시는데 위협을 그치라 말씀하시죠. 위협. 여기서 이 위협은 당시의 주인들이 자신의 종들, 자신의 노예들을 억압하고 통제할 때 썼던 무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채찍질이나 무자비한 폭력이 항상 난무했어요. 노예를 통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시 위협.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위협을 더 이상 그쳐라. 그러니까 당시 노예 지배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생명줄을 잘라버리는 급진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어서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노예들이나 주인인 너희들이나 진짜 상전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정말 100명, 200명 노예를 거느린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대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누가 계시냐? 바로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권력을 더 많이 가지면, 그리고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 권력이 다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만 더 많이 벌면,
내가 지금만 더 올라가면, 내가 저 위치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면 그 이후로는 내 맘대로 살아야지. 마치 바벨탑과 같이. 그러나 어때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또 하늘이 있다. 그 위엔 진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는, 인간들 모두는 하늘의 상전, 하나님이 계신 줄 알므로 겸손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누구를 섬기거나 혹은 누구를 다스린다 하더라도 결국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알고 겸손하게 서로가 서로를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동등한 관계에 있는 동료이든 주께 하듯 대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제가 앞에서 전하는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제가 설교를 잘해서는 결코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이 거의 다 감기려고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제 설교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앉아서 듣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담은 교회에 가르치는 장로로 이 목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은 저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순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앞에 서 있는 신준영이 좀 모자르고 부족해도 존중함으로 듣는 것이죠. 근데 목사인 제가 이걸 잊는다면 어떨까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 이들이 막 좋아서 듣는 것으로 착각하면 어떨까요? 내 마음대로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간에 설사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주권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위의 권세에 하나님께로부터 임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단순히 세상에서 갈등 없이 처세하는 법을 알려주는 도덕이나 윤리나 그러한 강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주권적인 선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관계 속에서 목도했던 그 거대한 하늘의 비밀이 이제 6장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가장 척박한 안방과 또 내일 아침 당장 출근해야 하는 그 일터 한가운데로 완전히 밀고 들어와 확장되는 현장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계급을 나누고 완장의 크기로 사람을 차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상전도 종도 자녀도 우리 모두는 결국 한 분 주님 아래에 있는 똑같은 주님의 종들이요 백성들이요 자녀들일 뿐입니다. 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는 세상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어떤 기득권도 완장도 흔적 없이 증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다시 살아내야 할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만 상대방의 조건을 따지며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잘해주면 나도 바뀔게요 하는 이 계산을 하다가는 여러분 결국 우린 눈가림밖에 할 수 없어요. 하는 척 하는 거죠. 거기에는 결코 그리스도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몫에 충실한 사람을 볼 때에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이 섬기고 있는 권위는 하늘에 있는 것 같음을 사람들은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구별됐다. 저 사람은 거룩하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부모님한테 저렇게 효도하지? 부모가 전혀 그러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상전에게 순종하지? 상전이 형편없는데.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며 사도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상전입니까? 혹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부모님의 기대입니까? 자녀를 내 욕심대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오 상전이시며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일들에 귀히 쓰임받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진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며 계산하고 지쳐가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통치가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잠시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우신 받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돈만 벌고자 한다면 돈의 노예일 것입니다. 상전을 위해서만 일한다면 상전의 노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그런 것에 노예로 부르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권 하나님께만 순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에 서 있든지 무엇 하든지 주께 하듯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지 않든 알아주지 않든 오직 어디에 서 있든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모든 자들, 그리하여 그곳에서 성실하게 나의 일을 감당하고 또한 빛으로서 존재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밝히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눈을 뜨고 마주하는 가정이, 그리고 치열하게 버텨내는 일터가 주님의 거룩한 통치가 시작되는 성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고자 아등바등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주시고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 쪼그라들었던 우리의 중심을 오직 주님의 의로우신 말씀 위에 단단히 세워 주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걸음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과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